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눈앞에 네 가지의 정해진 양의 물건들, 재료들이 있는데 큰 돌들, 작은 자갈들, 또 모래, 그리고 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재료들을 앞에 주어진 이 정해진 항아리 안에 다 채워 넣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은 학생들에게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하기 위해, 모두 다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먼저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의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돌을 그 항아리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자갈들을 넣고 그 후에 모래를 부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해져 있던 준비되어 있는 물을 부으면 모든 재료들을 이 앞에 있는 정해진 항아리 안에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뀐다면, 예를 들어 자갈이나 모래를 가지고 항아리를 먼저 채우면 나중에 남은 큰 돌은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야 하는 그 목표, 성취해야 하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중요성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의 중요성,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우선순위를 알고 또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는 성경 구절 말씀 중에 저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웬만하면 우리가 다 알고 또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어지럽고 혼돈, 혼란, 염려와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기에 우선순위에 대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 19절부터 보면은 어떤 말씀들을 하는 정황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기준, 세상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의 기준과 가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어디에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공중의 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들의 백합화와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책임져 주시는 삶, 보호해 주시는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런 복을 누리려면, 이런 보호함을 받으려면, 이런 염려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염려를 더 해야 하는지, 걱정을 더 해야 하는지, 더 고통을 느끼면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염려와 고통과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자유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염려거리가 많은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의 공포와 염려 속에 있습니다. 결국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정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포를 이 WHO 기관에서는 이번에는 전과는 달리 조심스럽게 안 하려고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선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사회적으로 감수해야 하고 또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일수록 더더욱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선순위를 놓고 더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중요하게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무엇을 해야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 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우선순위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면 저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리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염려 속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친숙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미를 구체적인 의미를 현실적인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어쩌면 좀 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개념적으로만 볼 수 있는 보는 버릇을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시간상 그의 나라를 구하는 부분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아니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의를, 아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을까? 그 구체적인 모습을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런 정황 속에서 우선순위를 지키며 염려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 속에서 자유함 없는 해방하는 우선순위, 우리가 해야 하는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일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저희가 구체적으로 배우는, 깨닫는, 그래서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화목제물, 화목제는 수은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화목제 안에서도 상황에 따라 분류해서 감사, 자원 혹은 서원제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34절의 말씀에 보면 화목제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화목제물에 대해서 다른 제물과는 좀 다른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화목제물은요, 제물을 다 잡으면요, 뒷다리와 가슴팍 한 부분을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신 걸로 의를 나타내셨어요. 그게 어떻게 무엇을 하신 것이기에 의가 나타나셨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둘째는요, 이 화목 제물이 다른 제물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요, 남은 부분을 너희가 먹으라 하고요. 그리고 셋째는요, 반드시, 여기서 이 부분이 다른 제물하고 다른 중요한 부분인데, 반드시 감사제일 경우에는 하루 만에 그 제물을 모두 먹어야 되고요. 자원제와 서원제일 경우에는 이틀 만에 다 먹으라고 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화목 제사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예물도 가증한 것이 되기 때문에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게 된다라고 아주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나 이틀 만에 이 제물을 모두 먹으라라는 이 세 번째 부분이, 이 부분이 바로 이 화목 제물이 왜 어떻게 다른지를 나타내주는 특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 제물은 주로 소, 양 혹은 염소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소 한 마리를 기준으로 볼 때 소 한 마리의 무게가 평균 1,500근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1,500근의 그 소를 잡을 때 무게가 1,500근인데 제사장에게 주어야 하는, 아까 첫 번째가 제물을 잡은 뒷다리와 가슴팍 한 번 제사장에게 주라 그랬죠. 제사장에게 주어야 하는 뒷다리와 가슴팍이 약 250근, 그러니까 1,500근이 전체인데 거기서 250근은 제사장에게 뒷다리와 가슴팍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줍니다. 그럼 1,250근이 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 검증을 좀 했는데, 이스라엘 소하고 한국 소하고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육률이라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해서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정육률이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37.8%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1,250근 남은 부분에서 37.8%는 473근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 부위가 473근이라는 거예요. 뼈나 먹을 수 없는 다른 것들을 다 제외하고입니다. 뭐 가죽도 먹을 수는 없죠. 다 제외하고 473근이 나오는데 이게 킬로그램으로 286kg이고요. 1인분으로 그람으로 따지면 마음씨 좋은 주인이 있는 고깃집에 가면 200g, 마음씨 조금 그러신 분데 가면 180g, 150g을 1인분으로 따지는데, 어쨌든 조금 마음씨가 좋으신 주인이 있는 고깃집에 갖다 치고 200g을 기준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은 1,430인분의 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 당시 이런 많은 양의 고기를 얼마 동안? 하루 동안요. 얼마 동안? 이틀 동안에 먹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 무게 말고도 또 한 가지 문화적인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그 말씀의
담겨 있는 그 의미와 깊이를, 그 비중을 좀 더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문화적인 또 차이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루라는 시간의 기준입니다. 하루라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우리하고 다른 개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해가 지는 시간, 저녁 노을이 지는 캄캄해지기 시작하는 시간이 하루가 끝나는 동시에 또 새 하루가 시작되는 새 하루의 시작을 말해주는 그런 기준이죠. 아침에 해 뜰 때가 하루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는 시간에 하루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얼마 동안 먹어요? 하루 동안에 먹어요. 그러면 이 하루 동안이라는 시간이 시작되는 저녁에 시작이 요이 땅 돼서 그 다음날 해 짓는 시간까지 이 1430건을 다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 그냥 먹나요? 아니죠. 뭘 하고 먹습니까? 다듬고 제물로 드릴 거 빼고 제물로 올려드리고 이런 일이 시작되죠. 그러면 깜깜하기 시작한 지금처럼 이런 전기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그 고기를 동물을 잡아서 해체하고 이런 일들은 언제 시작을 하냐면 하루가 시작되는 깜깜한 시간에 시작을 할 수가 없고요. 해가 뜨는 이미 하루가 시작한 지 오래되는 거죠. 해가 뜨는 새벽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찍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목을 칩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내장을 손질하고 기름을 따서 따로 태우고 피를 뿌리는 일을 시작을 하는 시간. 유대 전승에 보면 이 시간이 다 끝나는 시간이 몇 시가 되냐면 보통 오후 2시에서 3시가 돼야 이 모든 것들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 다 먹으라라는 이 기준 속에서 오후 2, 3시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루가 지는 그 포인트는 저녁 6시, 7시인데 서너 시간 안에, 첫째는 서너 시간 안에 1430인분의 고기를 다 먹으라는 얘기고요. 아니 그럼 이틀로 넘어간다면 그 다음 날까지 1430인분의 고기를 다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마을이 지금처럼 뭐 사람 부르면 1000명, 2000명 오는 그런 마을들이 아니죠. 별로 크지 않은 마을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함께 이 많은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화목제물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제물을 이야기하면서 왜 화목제물 제사를 드릴 때에는 두고 먹으면 될 것을 왜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먹지 못한 고기는 절대 다시 먹지 말라, 다 불사르라고 하셨을까요? 너무 귀한 건데요. 그 당시에 너무나 소중한 건데요. 너무나 아껴 먹어야 하는 그런 음식이자 제사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루 만에 다 해치우라고 하십니다. 그 안에 그 이유 가운데 화목제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제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오직 화목제를 드렸을 때입니다. 화목제 중에도 감사제 하루만, 자원제와 서원제는 이틀 만에 먹으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이렇게 몇 시간 만에 그 많은 양의 고기를 먹으려면, 그리고 아깝고 귀한 고기를 다 불사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냐면 평소에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 내가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 잘 아는 동네 사람 혹은 가족이나 친척들만 초청을 해서는 이 많은 양의 고기를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버리지 않고 불사르지 않고 다 소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의 의미는 뭐냐면 그 많은 양의 고기를 정해진 시간 안에 먹어서 제대로 올바른 화목제를 드리려면 전에 나오고 싸웠던 사람도, 동네에 꼴배기 싫은 사람도, 나를 공격했던 사람도, 나한테 말실수로 씻겨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 사람도, 내 자존심을 건든 사람도, 내 돈을 갚지 않은 사람도,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사람도, 내가 너무 미워하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한 사람도,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는 않았지만 꺼려지는 상식 이하의
기피하고 싶은 사람도, 내가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막대먹은 사람도 그들 모두를 초대해서 그들 모두가 다 와서 함께 먹을 때, 먹어줄 때, 그때 제대로 화목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음식 문화에는 그들의 독특한 철학이 있었죠. 탈무드에 보면 음식이 있는 곳에 토라도 있고 토로가 없는 곳에는 음식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음식의 무게감과 중요성을 토라까지 올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며 가정 교육과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식사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 단순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그들의 모두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내 편, 내 가족, 내 친구라는 뜻이고 원수와는 절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같이 먹으라고,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제한된 시간에 해치우라고, 먹으라고, 식사를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낼 수 없는 모든 사람들, 내가 좋아하든 말 안 좋아하든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마음을 나누며 함께 식사를 하는 진정한 화목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감사제일수록 더더욱 빨리 많이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의 크기가 크게 느껴질수록 더더욱 감사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이 식탁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지 말고 불러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의 식탁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삼음으로써 그 관계를 회복하심을 통해 의를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할 수 없는 주위 사람들을 용서하고 초대함으로써 그들과 화해함으로써 의를 나타내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먹고 사는 문제를 너에게 더하시리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모든 염려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삼음으로써 온전한 화목 제사를 드리라는 그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음을 통하여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게 첫 번째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라고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길이 참으신다, 길이 참으신다, 아노케 forbearance라는 말씀에는 고통을 감수하며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배반한 신부된 우리의 모습을 고통 속에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시는데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 상태를 가지고 길이 참으시냐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마음으로 길이 참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헬라어로 페레시스, unpunished, pass over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pass over. 이 페레시스라는 이 부분의 간과하심으로라는 이 단어는 pass over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Passover이 영어로 Passover로 할 때 한국말로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Passover, 간과하심으로 Passover, 페레시스, 죽어야 마땅하지만 넘어가는,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어야 마땅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Passover, 유월절이라는 간과하심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페레시스, 간과하심이라는 단어는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죄를 기억도 없이 깨끗이 용서한다는 뜻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이 간과하는 패스오버는 죄를 다 없애서 깨끗해서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요. 간과 패스오버, 죄가 있는 상황 속에서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의 속죄소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죠. 그 제사가 다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모두 해결해 주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는데 그 제사를 바치는 동안 그 동안에도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었죠. 그 동안에도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었죠. 그 바치는 동안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참으시면서 간과하시면서 완전한 속죄물로 바쳐질 완전한 제사가 이제 바쳐질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 저희가 온전한 모습을 갖출 때까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제물, 속죄 제물이 되는 그 상황까지 고통 속에서 기다리시는 모습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고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저술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페르시스라는 다른 데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뭐 어떤 생각이 있었고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간과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간과하심을 통하여 지금의 이런 편지를, 성경을 적는 사람이 됐고 그가 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적고 있는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의 삶에도 묻어나오는 삶의 증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 로마서에서만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인물이 있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과 함께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타우루스 산맥 230km의 그런 목숨을 걸고 넘어야 하는 그 장정 가운데, 그런 장정 가운데 삼촌인 바나바와 바울을 두고 이 마가 요한이 무책임하게 도망을 갑니다. 죽기 싫다고 간 거죠. 힘들다고 간 거죠. 이로 인해서 저희가 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 떠나는 시점에서 바울은 또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니까 바나바가 그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하니까 바울이 반대를 하죠. 아주 심히 다툽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기까지 이 마가 요한의 문제가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자질적으로 문제가 있고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런 사람은 함께 같이 갈 수 없다, 함께 사역할 수 없다, 요즘 말하면 의리 없고 비겁하고 한마디로 좀 찌질했던 그런 마가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중에 보니까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바울을 돕고 수발하려고 감옥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예요. 그런 내용들이 골로새 4장에 나오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빌레몬서 23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가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나의 동역자 마가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동역자라는 표현은 주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 목적이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목숨을 같이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핍박받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시대에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보면 바울이 노년에 할아버지가 됩니다. 70세가 가까워져서 이제는 죽기 바로 직전에 임종을 느끼면서 마지막 쓴 편지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인생을 돌아보며 긴 여정이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인생을 정리하는 가운데 쓴 그 편지 속에 무슨 말을 하냐면, 마지막에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으로 디모데야, 내가 올 때 꼭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도 바울 마음속에 마가 요한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한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성경에서 어느 포인트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의 잘못됨은, 그런 부족함은, 그의 실수는, 그의 어떻게 보면 죄악된 모습은 간과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Paresis, Passover. 마가의 지난 잘못이 사라진 건 아니죠. 잘못했죠. 그 당시에 끼쳤던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잘못에 연연하지 않고 간과함으로써, 그 잘못을 자꾸 지적하며 생각하면서 그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고 간과함으로써, 페레시스함으로써, 패스오버함으로써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다. 나아가서는 마가를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사역자로 여겼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런 삶에 나타나는 증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수형으로 죽고 나서 마가는 또 뭘 합니까? 베드로를 섬기러 갑니다. 베드로도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쓰여지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른 것처럼 베드로가 마가를 얘기하면서 아들이라고 얘기한 건 심상치 않은 표현입니다. 더군다나 헬라어와 라틴어가 그 모자랐던 베드로에게 그 마가는 옆에 있으면서 베드로 후서를 대필해주는 그런 사람, 결국에는 마가복음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때 무능력하고 무책임했던 사람, 겁 많고 찌질했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자질이 모자랐던 그런 불완전했던 사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신 사명이나 신분, 책임보다는 자신의 안전, 유익, 자신의 편의가 먼저였던 그런 사람, 그래서 바울이 마음에서 한때는 지웠던 사람, 그런 사람의 부족함이 있지만 고통으로 감수하며 길이 참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서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페레시스해서 패스오버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엄청난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끔 될 때까지 간과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한심한 존재였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의 고집이나 의지를 내세우기보다는 간과함의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동일하게 마가 요한에게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를 나타내는, 의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짓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불완전한 우리를 영적으로 찌질해서 신분을 망각하며 사명과 책임과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려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죄와 부족한 모습을 받아주며 고통을 감수하며 패스오버를 하는 것이 바로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우리는 염려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머리를 들고 교만의 문명의 바벨탑을 쌓고 살던 인간들이 이번 일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대한 통계는 그나마 나오지만 북녘 땅의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죠. 북녘 땅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러나 보지 않아도 가히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모습들이 속히 없어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을 세우신 그 은혜처럼 우리도 화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초대하여 함께 식사, 함께 마음을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이며, 또한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을 받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온전한 화목제를 통해 길이 참으시고 저희들의 죄를 간과해 주심을 통해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식탁에 초대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길이 참으며 그들의 죄를 간과하며 그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